제목을 따라서 해보시는데요. 앞 두 개 문장입니다. 이게 하나 합쳤는데 앞부분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이거를 레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돌보려니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66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23일 날 시작해서 오늘 2022년 7월 31일 14개월여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서당에서는요, 이제 천자문을 뗐다, 명심보감을 뗐다, 논어를 뗐다, 책거리라 그러죠.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책 한 권을 뗀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서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66장인데 그야말로 이사야 전체에 대한 마지막 요점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가지 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유대인 시대의 4가지 메시지,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4가지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 대한 4가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남왕국이 패망할 것이다. 요점 정리니까 늘 했던 말이죠. 왜 패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 자, 3절과 4절, 그래, 이것도 길대, 이거 줄인 겁니다.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자,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양을 잡아 드리는 것 뭐예요? 모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에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소를 잡으면 소의 머리에, 양을 잡으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죄가 거기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것이 예배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게 마치 도살장에서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과연 오늘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바보와 천재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가 딱 집어서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 예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여기 또 4절에 보면요, 그렇게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너희에게 택하여 주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유혹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유혹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을 쳤습니다. 또 주변 나라가 얼씨구나 하고 이때 블레셋도 아람도 모압도 같이 동조했습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유혹을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또 빠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유대인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남왕국이 아까는 패망의 원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회복입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계속 반복하죠. 진통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을 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가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애가 쑥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 8절에는 이러한 일을 두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내 백성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 한마디에 다시 없었던 나라가 생기고 없었던 민족이 생기고 이것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죠. 감히 이 말을 아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세,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부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망령된 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강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만 있는다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신비스러우면서 은혜로스러우면서 부드러운. 그런데 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이것도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강렬하면서 무섭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회복은 되지만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끝까지 안 믿고 메시아가 마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메시아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회오리 바람 어때요?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거나 혁혁한 위세, 맹렬한 화염으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하신 세 번째 메시지였고,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패망이나 심판을 얘기하신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계속 앞으로 무슨 이제 이 2절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했죠? 패망할 것이고 참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미리 언급한 게 기가 막히게 뭐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준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경외신앙, 두려워 떠는 것,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사람은 경외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면전의식,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준다. 앞으로 패망을 하건 심판이 임하건 해오리 바람이 불어닥치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건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 언약대로 됐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강가에 거기에서 신전을 건축하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역에 시달렸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총리를 합니다. 모르드게도 총리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장관이 됩니다. 기록 안 된 사람도 더 많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란이 다가오건 전쟁이 일어나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두려워요. 바시락 소리만 나도 두렵고 그림자가 희끗만 해도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 의인은 뭐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지만 그렇고, 자, 그게 두 번째로 이방인에 대한 네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하는 이 말인데 굉장한 말이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해, 개만 또 못한 취급을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느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이게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모으리니,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 보세요. 그 서슬퍼런 바로 임금, 서슬퍼런 군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버티다 안 되니까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뭐 바론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립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제발 부탁하니까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나왔는데 또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깊은 갯벌 같은 것을 광야를 달리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수장돼 버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이방인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방인인 너희가 선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징조, 놀라운 표적과 같은 걸 세우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 말하죠. 나라와 뭐 언어와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에 내가 보낸다. 거기 보내서 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땠나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으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에 가서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인데, 그래 가서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왜냐하면 율법하고 안 맞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 제국을 통해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데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시스는 유럽의 서쪽 끝입니다. 유럽의 끝, 스페인. 그 다음에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야완, 유럽의 동쪽 끝 그리스입니다. 서쪽 끝 스페인, 동쪽 끝 그리스. 그리고 동양으로 연결되는 터키.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 아니라 로마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곳에서 섬까지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까지 구석구석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잡긴 잡는데 도살장에서 잡듯이 잡아버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너희 이방인 형제들도 그렇게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드려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리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달리고 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버들 입을 따가지고 내려니까 왜 그걸 띄우냐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오셔서 드시면 이게 안 좋게 됩니다. 물 마시고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어가면서 마시다 보면 천천히 마시게 되고 이 마음을 담아 주렸구나. 그래 가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해서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왕건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죠. 깨끗한 그릇에 담아 예배 잘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너희는 말과 수레와 교자는 우리 가마입니다. 가마 타고 다녔죠. 지체 높은 분들은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정성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그 이방인들, 예배 잘 드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내가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였지만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을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의 존재는 영원할 것이다.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22절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거는 이제 영원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참 의아한 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성경에는 언제라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본인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배우자는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다 믿게 되고 다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8가지로 유대인 시대의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방인 시대의 4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이 앞으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에 녹아지고 불에 타버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